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 저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삼아 바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우리 1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7절 전체를 좀 읽을 수는 없기에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3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이 긴 본문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고 만질 수 있는 정한 것과 너희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셨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후기의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고 이렇게 나눈 그 기준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만질 수 있는 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나누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저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중에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주인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함께 사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리스트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향한, 그들의 거룩을 위한 훈련의 방편이었다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 리스트가 거룩을 위한 훈련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정한 거다. 내가 말한 거다. 내가 정한 거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종의 순종 훈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의 권위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권위에 반응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리스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나아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대한 그 훈련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정한 거, 이게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받았을 때 그들도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왜 이게 정한 거야? 왜 이게 부정한 거야? 왜 이건 만지지도 못하고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루가 매우 불편해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들, 그 주검을 만졌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거 만지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의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옷을 빨아야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선 이 본문의 말씀에 수해를 입은 것은 부정하다고 정해진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록 안에 들어간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짐승들 편에서는, 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들 입장에서는 이거 땡큐 아니겠습니까? 도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정한 짐승이라고, 정한 곳에 속해 있는 그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들이 더욱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을 나누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그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 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따로 떨어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거룩한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사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거룩의 관심이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관심이 크시구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데 관심이 크시구나. 그러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유효한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이 짐승이 왜 정한 것에 속하고 이 짐승은 부정한 것에 속하는지 아무리 그것을 그 기준 그렇게 나누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미궁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을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겠지만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권위로 말씀하신 것 앞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정한 짐승은 이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거야. 너희가 이제 먹고 너희가 만져야 하는 짐승들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4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한 하나님이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선의로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아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권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설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가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외에 순종의 이유가 더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다다르는,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함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순종의 훈련 가운데로 인도해 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희를 구원해낸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권위 앞에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했으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 행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함으로 다른 외부의 무엇인가를 여러분 변화시키시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뭔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뭔가 어떤 성과를 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가장 주님의 크신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주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시는,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또 주말이죠. 우리 예배 때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또 월요일 날 레위기의 말씀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실 또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월요일 아침 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주말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